2020년 12월 1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34장과 35장에 나온 내용은 거의 그의 개혁 운동과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우상 척결, 성전 보수, 언약책 발견에 따른 언약식과 유월절 행사로 전개됩니다. 요시야는 8세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립니다. 조부인 므낫세와 부친인 아몬 왕과는 달리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역대기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 이어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는 평을 2절에 받게 되죠. 그는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 그리고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 체계 정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언약 등에서 다윗의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첫 개혁 운동으로 우상 척결이 이제 등장하죠. 즉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척결을 통한 땅의 정결 작업을 요시야 왕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개혁을 주도한 자가 요시야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요. 4절을 제외하고는 주어가 전부 요시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서 던졌고 그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제거에 나섰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참여를 돋보이게 하고 백성의 자발성과 열심과 단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반면에 요시야 때의 기록은 백성의 참여보다는 왕의 개혁 추진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악한 통치를 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는 우상 숭배로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적극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 아사라 목상들, 조각한 우상들, 주조된 우상들, 바알의 우상들, 바알 제단 위에 높이 솟은 태양에게 분향하는 단들을 허물고 또 그것들을 산산조각내고 또 가루가 되도록 빻았습니다. 그 우상을 빻은 가루는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뼈를 묘실에서 꺼내서 우상들의 제단들 위에 불살라 그들의 배역을 단죄하고 우상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죽은 제사장들을 단죄한 일은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만든 단에서 분향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고, 그 예언이 요시야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죠. 요시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우상 척결을 확대하는데요.
중앙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남단의 시므온, 북단의 납달리 등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과 이 지역들의 황폐한 성읍들까지 정화 대상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우상 제거가 철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까지 정결 작업을 완료한 후에 7절에 이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성전 보수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야는 제18년, 그러니까 26세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 성전 보수 공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나 일꾼과 감독 등 제반 사항은 요아스 왕 때의 성전 수리 기록과 비슷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 그리고 기록관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그들은 성전 헌금을 계수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힐기야에게 모금된 돈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요아스 때처럼 백성들이 낸 성전세와 헌금입니다.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둔 물질이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죠. 이때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와 남아있는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전체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의 공동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부터 이런 기록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요아스 때처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서 성전세를 받아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을 받은 제사장들은 성전 공사 감독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헐어버린 성전들은 아하스나 그리고 므낫세, 아몬 등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 기술자들은 이 성전 보수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 얘기는 성전 공사가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감독자 레위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죠.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성전 종사자들의 역할을 부각하는데요. 포로기에서 돌아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아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고작 8세였습니다. 그리고 8년을 평범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20세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권력이 있다고 그리고 부가 있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개혁이 가능한 것이었죠. 큰 일을 품고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알려지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쓰임 받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이 요시야의 개혁은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반대했다면 이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에 온 백성이 참여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 협력을 했고 백성 각자가 또한 그 성전에서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맡은 일에 왕을 도와 개혁에 힘써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이 일을 함께 해 나간 것이죠. 또한 그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전부 제거하였던 것이죠. 죄를 제거하는 일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감히 단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된다면, 그 우상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게 주춤하지 말게 하시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개혁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착실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며 또한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